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 설교는 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인류대학을 졸업한 한 학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사장이 면접하는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이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지요.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다. 정해진 면접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지요?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렇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댔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 드리는 게 좋겠지.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 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발은 왜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다. 청년은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다. 두말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무슨 고생은.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다. 아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짧은 이야기지만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런지, 내가 누구와 동업하고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조력자를 구할 때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을 택하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업수히 여기고 병든 부모님이라고 해서 또 내가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부모라고 해서 업수히 여기는 자녀라면 그 사람은 사기칠 사람입니다. (1년에) 효도 관광을 시켜준다고 치매 걸린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버리고 돌아오는 버려진 부모가 1년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라스베가스를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 어머니 잠깐 다녀올게요 하고 도망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막막해 있을 때 미국의 주요 매스컴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화번호는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자식 이름이나 손주 이름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아는 이름이, 기억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어머니가 기억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여나 내 자식이나 손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자기를 버린 부모에게도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에서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시한부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내가 안 지키다가도 마음의 결정이 서고 결단하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제5계명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달아 봐야 소용없는 시한부 계명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91살이신데 살아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노라 사상가인 증자는 말하기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들임이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들임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또 5계명은 그 특징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제2계명과 더불어 유일하게 2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면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계명만큼은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짐승이 아닌 이상 나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로서 존경한다, 경외한다, 영광이 되게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순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순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몸으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경이라는 것은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이 공경이고, 또 공경은 순종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섬김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이 땅 위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약속하는 반면에,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래서, 부모가 잘 모른다고 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요, 가장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순종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계명들인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중심의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어떠한 계명보다도 우선순위에 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보다도 더 중심에 서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범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인 것입니다. 부모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세상에는 남편 없는 사람이나 아내 없는 사람이나 자식 없는 사람이나 형제 없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부모를 모를 뿐이지 낳아주신 부모님은 반드시 계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모를 뿐이지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지으신 이가 분명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어요. 때때로는 잘못하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이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대낮에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추태의 모습을 본 함이라는 아들이, 얘들아, 아버지가 추태를 보이는구나, 뻘개벗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낮에 술 취해서 잠들었다라고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비방하며 떠들어댔습니다. 그 함을 향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리라. 부모의 치부를 드러내는 함에게 주신 저주는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의 자손까지 겪는 저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노아의 치부 소식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가서 뒷걸음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셈과 야벳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창대케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실증들입니다. 실수는 노아가 했지만 부모를 덮어주고 공경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자가 모세였는데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나갔느냐?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몸에 휘어지는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은 모세가 했고 잘못은 노아가 한 거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계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한 부모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키워주고 함께한 동역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권위를 통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다스림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치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고 사랑 앞에 엎드릴 존재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염소 낳는 거 봤어요. 염소는요, 낳자마자 비특비특 대다가 한 5분, 10분만 지나며 지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지가 일어나서 엄마 젖 다 빱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난 거 가서 봤는데 낳자마자 아무리 무슨 9파운드, 10파운드, 12파운드로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엄마 젖병 잡고 먹는 애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인간은요, 누군가가 끝없이 돌보고 사랑하고 먹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고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 앞에 철저히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최종 권위를 맡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앞에 순종하십시오. 기도 생활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요, 말씀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풍요롭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첫 번째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잘된다라는 것과 장수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잘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to do well, to be well,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일하면 잘 되는 형통한 길,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하는 일마다 기쁨이 충만한 것, to make merry, 모든 일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게 주시는 축복이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장수라는 말은 이 땅 위에서 120년 산다는 의미보다는 자손 대대로 계대를 이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요,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120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손까지 이르러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자손들이 예레미야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할 때에도 레갑 족속만큼은 축복합니다. 왜요? 레갑 족속은 그 조상적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조상적부터 부탁했던 선조 요나답이 자식을 향하여 명령한 것을 요나답을 보지도 못한 자녀 손손마다 그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녀 손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를 축복되게, 자녀 손손 복되게 살아가기 원하시면 이 땅 위에 그 무엇보다도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주고도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까도 우리 남성 중창단이 얘기했지만 귀한 것을 자녀에게 다 주고도 줄 것이 없어서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못해서 상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졸업식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다 와 있는 자리에 전날 선생님이 부르더니 너 내일 상 받으니까 옷 깨끗한 거 입고 그 다음에 걸어 나올 때 씩씩하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비정대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교장 선생님에게 상을 받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상을 받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졸업식에 사람들이 다 어머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받은 상이 뭐냐면 최우수 저축상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저축한 것이 그때 토끼 키우고 개 키워서 나다가 팔고 그걸 모아가지고 돈을 세이브해서 모아놓은 돈이 약 2만 원 있었답니다.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 당시에 2만 원, 초등학생이 2만 원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학생은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저축한 돈이 53만 원. 자기도 놀랬대. 무슨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었나. 어머니가 지 새끼가 아무것도 상 못 받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가난한데 내 새끼가 무슨 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서 친구들에게 50만 원 빌려오고 자기가 1만 원 더해서 51만 원을 자기 아들 저축 통장에 잠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53만 원, 그 당시에 잘 사는 아이들이 많았는데도요 53만 원 때문에 자기가 최우수 저축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자기가 깨닫고 참 평생 감사하며 어머니의 그 사랑의 유산을 지금도 잊지 않는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주실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집 한 채 남겨주고 뭐 돈 남겨줘봐야 자녀들 싸웁니다. 재판정 가서 제가 가서 재판하는 데 가봤더니 유산 싸움밖에 안 해요. 정말 남겨야 할 유산은 무형유산,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날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나 괜찮다. 왜 자녀들이 복받을 비결을 왜 막으십니까?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네 생활 형편없는데 그냥 관둬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해달라 하시거들랑 무조건 큰 거 원하세요. 텔레비전 한 40인치가 필요하다. 또 용돈이 한 돈 1,000불 필요하다. 그래서요, 자녀들이 복받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려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전화해서 얘야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해서 강제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셔야 자녀들이 이 땅 위에 하는 일이 형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빼먹지 말고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어머니 날 축하합니다.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하면은 뭐 다이아 한 2캐럿 정도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는 내 자식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있다. 네가 정말 나와 함께 대흥 꼭 집어넣으세요. 대흥 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좋은 유산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가 물려받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유산은 바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말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생활의 본이 되시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셔. 부족하지만요, 그 신앙 가르치셔야 돼요. 애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머니처럼 나도 교회 가서 그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잘 차려입고 교회만 갔다가 집에만 오면 혈압이 200씩 올라가 있어. 그러면요, 자녀들 교회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갔다면 오면 화가 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참 우리 어머니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좋아하셔. 교회 생활의 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삶의 본이 되십시오. 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자꾸 가지려고만 해. 우리 어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 나이가 들어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헌신된 삶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시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마다 작은 것일지라도 네가 최고다. 하나님이 부모를 사랑하는 내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의 축복, 자녀에게 대한 축복권은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거든요. 자녀를 그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